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8절 교독하기 전에 말씀드리면 오늘 초원지기 임명 받으신 분들 싱글 초원지기는 정식으로 임명했고요. 그 전에도 초원지기로 이제 사역을 해오셨고요. 그리고 처음 임명 받은 분들은 김병삼 장로님, 그리고 박성순, 또 안수 집사님 초원지기로 임명 받으셨고요. 그 실버, 더 청춘은 또 인원이 계속 늘어나서 앞으로 좀 조정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강단에서 지금 여기 텐트를 쳐놓고 자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셔서 전기장판을 깔면 어떠냐 그러시는데 전기장판 깔면 집에서 그냥 자는 게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저녁 금식을 안 하고 컨디션 조절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정식으로 그 광고 안 하고 시작했던 것이 혹시 추워서 중간에 중단할까 봐 자신이 없어서 그랬는데 그래도 할 만해서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그리스의 이 아테네에 이르렀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테네는 그리스 문화의 이제 중심지라는 걸 다 아실 것입니다. 곳곳에 화려한 그런 신전 건축물이 있던 곳입니다. 보통 아테네에 처음 방문하면 그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굉장히 웅장한 그런 신전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압도될 정도입니다. 근데 바울의 아테네에 대한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는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당과 광장 등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토론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아레오바고 언덕에서도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아레오바고 언덕은 이 법정이 열리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곳에 모이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종교심이 많다고 그들을 지켜 세웁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고 그리고 이것과 토론하고 이런 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어서 그 제단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비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알지 못하는 신에게,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제 공허하고 답답해가지고 편지를 써요. 그래서 제가 그때 믿음이 없는 때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진짜 이렇게 제목을 해가지고
저의 마음이나 뭐 이런 거 다 적어서 그걸 불에 태워서 하늘로 이렇게 하면 그 신에게 전달되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잘 모르니까 이제 했던 일들인데요. 이 그리스 아테네에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런 제단이 아예 있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들이 공허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이런 일들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지만 세상 이 철학으로 아무리 세상 철학 듣고 말하고 토론해도 여기서 그들의 마음이 채워질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 빈 마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이미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분들은 더 분명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오늘 되기를 바라겠고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자,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 한 절 말씀도 아주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 안에 이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는 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어디 거기 갇혀 있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고 즉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창조가 아닌 뭘 가르쳐요? 진화론을 가르쳐요. 진화론에 많은 허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진화론을 과학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계기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창조와 진화에 관한 그런 강의였습니다. 그동안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이 진화론이 많은 허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간 단계에 관한 그런 고민이 많았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 진화가 쭉 이루어졌다면 그 중간 단계 수없이 진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 중간 단계로 발견된 것은 시조새 화석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했다는 증거로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진화 과정이 쭉 있으면 화석도 많이 발견되고 지금도 진화 과정에 있는 그런 여러 단계에 있는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보면 누가 봐도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원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강의하셨던 분이 이런 것을 지적하시면서 결론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과 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각 동물, 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이것이 들려왔는지 그렇구나. 이제 그 말씀 중에 하나를 인용할 텐데요. 창세기 1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종류대로라는 말이 제 안에 확 꽂혀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성경 말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도 제가 성경을 접하고 읽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는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냥 보통 서적을 읽는 것처럼 지식을 쌓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접한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언제요?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뭘요? 천지,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 이 한 말씀에 이 하나하나가 저에게 정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그 충격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한 절이 읽는데 이게 막 가슴이 떨리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창조하신 분이 계시는구나. 이게 저에게 확 다가왔고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성경이 확 뚫리는 것과 같은 놀라운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이때부터 성경 말씀이 정말 저에게 확 받아들여지고요. 하나하나 이해되기가 시작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당연히 주인이시고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시작.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 그래서 우리 교회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우리 멀리 그 바닷가인가 이렇게 우리 전교인 수련회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리세를 내라고 오래전에. 그래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셨을 때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에게 원로 목사님이 여기 우리 아버지 땅인데 뭘 자리세를 내냐고. 하나님 아버지 땅이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그 아버지 소유인 줄 알고 그 사람이 그냥 갔다는 그런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우리 주님의 것이고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우리가 알면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무슨 선심 쓰는 것처럼 하는 그런 태도예요. 내가 한번 교회 나가줄게. 내가 한번 목장에 나가줄게.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또 물질을 드리면서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선심 쓰듯이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생명의 삶 때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정말 광대합니다. 우리 은하에 이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을 항성이라고 그러고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와 같은 이런 별을 위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 우리가 속한 갤럭시, 우리 은하, 타원형으로 보통 그려지죠. 우리 은하에 몇 개가 있냐면 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속한 우리 은하, 이걸 갤럭시, 우리 은하라고 하는데, 우리 은하와 같은 천억 개, 수천억 개나 되는 그런 별들로 이루어진 우리 은하와 같은 이런 은하가 이 우주에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천억 개가 또 넘게 있대요. 이거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그래서 이 우주의 거리는 광년이라는 것으로 측정합니다. 이 광년은 뭐냐면 1초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예요.
빛의 속도로. 그래서 1광년은 킬로미터로 환산해 보니까 9조 4,600억 킬로미터예요. 1광년이 이렇게 길어요. 그런데 우리가 속한 우리 은하의 직경, 가장 가까운 직경 거리로 측정하면 얼마냐면 10만 광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이걸 그 킬로미터 단위로는 뭐 경을 넘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주가 광대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계신데요, 바로 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드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 어떤 헌신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신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나를 써주시는가. 그래서 헌신은요 정말 특권이고 이건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특권과 헌신의 자리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다 초대해요. 사역박람회. 어떤 하나라도 선택하셔서 내가 이 한 몸 된 이 교회의 지체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건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사역이라도 괜찮으니까 다 선택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요, 모든 것이 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부와 존귀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주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사람이 위대하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도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주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가까이 할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사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특별히 외아들, 이걸 내준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우리에게 다른 것 선물로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제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고요, 우리 가까이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가까이에, 우리 안에, 내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에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사람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운명을 자기 자신이 주관한다는 당시 아테네 사람들의 그 생각을 바로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주권하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이 대개 사람들은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치고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찾곤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이것이 반드시 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오신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학교에도 가고 원하는 대로 이 사업도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오히려 덧치고 문제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했을 텐데,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늦지막히라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 모든 일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다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알만한 한 시인의 시구를 인용하는데요, 마지막 28절입니다. 같이 시작. 어떤 일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길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오늘 찬양팀에서 또 이렇게 캐롤 성탄송을 하니까 얼마나 참 성탄 분위기가 나고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이에요. 그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예수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그 하나님은 우리의 누가 되시는 거예요? 누구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저는 사실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고등학교 때 교회를 잠깐 다닌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또 무슨 아버지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부르지 못했어요. 되게 어색해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알고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처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그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말 지극한 사랑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분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얻게 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이 특권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이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르시고요, 마음껏 우리 그 하나님께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한번 쏟아내시고요, 그러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 이 가까이 계시고요,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헌신을 원하시는 것,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어떤 것인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각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또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아시고요,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요, 늘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